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. 그런데 일반적인 뜻을 바울이 말씀을 해줬어요. 일반적인. 그런데 특수한 뜻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특수한 뜻은 사실 난 모르겠다라고 해도 돼요. 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의 의견을 냅니다. 의견이라고 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냅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의견.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. 그러니 주의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주의 성령께서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를 조명해 주시는 대로 내가 이것을 해석해서 한번 내 의견을 얘기해 보겠다.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목회적 조언이죠. 조언. 고린도전서 7장 25절 이하를 봅니다.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.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언급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습니다. 하지만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주님의 일반적인 뜻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이제 의견입니다. 이런 거예요. 자,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그러니 제가 괄호에서 특수한 뜻이라고 써놨죠. 26절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생각하면 이 위기는 뭐냐? 기독교 박해 그리고 많은 교리적 혼란 위기를 생각해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아내와 헤어지려 하지 마십시오. 아내와 헤어졌습니까?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자,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. 지금 현재 많은 박해가 있는데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.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또 복음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다. 가정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매이게 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고 이런 지금 환란의 때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바울 당시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. 바로 오신다고. 그러니까 바울도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시지 않나.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. 이렇게 생각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아내가 있는 사람입니까? 아내와 헤어지려 하지 마십시오. 이건 뭐냐면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난 결혼 취소하면 안 돼요?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냥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라는 거죠. 그리고 혹여나 불신자 때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불신자인데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. 그럼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. 너는 안 믿으니까 나는 이제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면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.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하라. 하지만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라. 그것도 괜찮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? 너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이 사람도 바뀌고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지 않느냐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그리고 아내와 헤어졌습니까?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. 헤어졌다면 다시 결혼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을 부리지 마라. 지금 때가 악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너희가 어디에 초점 두고 있느냐?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이지 않죠.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 결혼하지 마십시오. 이것도 아니고 모두 결혼하십시오. 이것도 아닌 거예요.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28절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네, 이 임박한 때에 결혼을 해도 된다. 근데 내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. 이런 거예요. 자, 28절 중반에 처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결혼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환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자, 결혼한 후에 이제 많은 환란이 찾아오게 될 텐데 결혼 생활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.
나는 여러분을 아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39절로 쭉 넘어가면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불신자도요? 아니죠. 단 남편 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이것은 일반적인 뜻이에요. 이건 일반적인 뜻. 이건 지금 바울의 의견이 아닙니다. 자, 그리고 이것은 내 판단입니다만. 자, 그러니까 이거는 39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이제 말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내 판단입니다만 그런 여자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남편이 죽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. 남편이 죽었어요. 그럴 때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한 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이해가 되시죠?